성경은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난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 실패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하고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전쟁이고 실패하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어느 전쟁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심전력하는 거죠. 그들의 모든 군사력 그리고 그들의 전략, 능력 다 동원해서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 싸움에서 그들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한 이례적인 사건이죠. 모든 싸움이 다 여리고 싸움처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기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체험 속에 경험 속에서 익숙했다고 그 다음도 또 그러리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마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듯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이미 간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면서 아이성을 정탐하면서 3,000명만 올라가도 되겠다고 그렇게 정탐꾼이 보고를 했고 실제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는지 벌써 아이성 여리고 싸움에서 아간의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었고요.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다음 아이성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2절까지만 읽었지만 끝까지 보면 어떻게 정복했는지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12,000명입니다. 성 안에 조그만 성이라 해도 12,000명을 3,000명이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탐꾼이 얼마나 우판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성에 들어가서 진지를 지키는 자보다 공격하는 자는 몇 배의 군사력이 동원이 돼야만 합니다. 그게 보통의 전쟁 방법이었는데 정탐꾼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3,000명만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또 여호수아는 그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올려 보냈는지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또 문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전략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범죄한 아간의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고 또 깨닫지 못했고 발견하지도 못했고 결국 생각지 못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참담한 일을 만나서 여호수아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쩌면 회복의 길 8장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한다고 하면 회복의 길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되는 거죠. 7장 12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뭐가 문제였는지를 말해줍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7장 12절입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이 여리고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어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했습니다. 단 한 사람 아간만 탐욕이 나서 금덩이 그리고 은전 그리고 외투 한 벌을 숨겼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그것까지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바친 물건을 찾아내서 멸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은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알 수 있도록 이서 제비 뽑아서 유다 지파 중에서 아간이 나오게 되고 아간의 고백으로 그 받쳐진 물건 중에서 숨겨놓은 것들이 발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 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와 같이 돌이키는 것, 여러 가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인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같이 순종했고 그 한 사람의 잘못인데 그 한 사람에 대한 것이 결코 소홀한 것이 아닌 것이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자리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요 가나안 싸움에서 첫 번째 아이성 싸움은 전쟁으로 봐서는 작은 싸움인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시작, 출발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유념해야 할 하나의 첫 번째 원칙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90% 순종이 아니고 전적인 순종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을 회복해 가는 것이야말로 첫 번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복의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침묵이 사실은 더 두려운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해법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로 인해서 한 번의 실패가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충격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기고 지는 것은 너희에게 달린 게 아니죠. 여리고 싸움에서 그것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아이 왕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했으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해법을 찾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문제 해결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싸움은 지금 우리가 7장,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어지지만 사실은 이 시간 공백이 그리고 또 이런 간격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회복의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바로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없다고 하는 그리고 아직 말씀이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까? 그래서 해결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 깨달음이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고 또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야겠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귀중한 일들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의 역사입니다. 제가 신학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했지만 졸업을 앞에 놓고는 정말 이게 맞는가 하고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었고요. 금식해오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하나는 사실 40년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월요일부터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금요일날 이제 집에 내려가기로 했는데 목요일날 밤까지도 아무런 이 말씀일까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 날 밤에 제게 주시는 하나의 영적 각성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니까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되었고요. 우리 개전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들이 있었을 때 그때 희미한 중에 들렸지만 그 말씀을 붙잡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한순간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 유한한 내 인생, 내 삶 속에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말씀이 사실 이 교회를 그리고 이 사역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깨우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해마다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 표를 합니다. 근데 표를 붙이기 전에 사실은 이제 한 절반쯤 지나고 나면 내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뭘 우리가 1년의 표로 정할까. 아마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에게는 큰 과제이죠. 1년을 우리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탁 붙이신 거죠. 작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도 그렇고요. 올해 이 주어진 말씀도 그렇고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어질 때 그래 이 말씀이야 라고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의 자체가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써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앞에 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계속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가나안 허전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아이 왕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전략이 여러분 보신 것처럼 복병을 두어라 라고 말했죠. 여리고의 싸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복병을 두어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복병을 두고 매복하는 매복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한 번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한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했고 아이성 사람은 승리했고 그 한 번의 그 싸움이 그 다음 두 번째 싸움의 전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이번에는 유인책이 되었고요. 매복해서 복병을 두고 아이성을 정복하도록 그래서 스스로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사람들은 이겨봤거든요. 아마 그들이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처럼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래 쫓아내려오면서 그렇게 36명을 8명을 쳐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36명을 죽였으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보다는 더 준비된 자요, 훈련된 자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자요, 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승리가 자기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승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승리였다는 것을 아이성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 그들은 그 유인책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들이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경험했으니까 또 해도 그들은 넉넉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아예 성문 열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이성 사람들을 아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거기를 직접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공법으로 성을 무너뜨리는 그럴 만한 도구도 없었고 그럴 만한 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 이와 같은 매복 작전을 그래서 복병을 두는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복병을 두는 작전은 여러분 다 생각을 하실 거죠. 유인책을 하고 이제 아이성 사람이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오니까 매복되어 있는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성을 불태우고 유인책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이제 성이 불타는 것을 신호로 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섰고 성에 불태웠던 사람들은 또 쏟아져 나와서 양쪽에서 협공작전을 벌이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결국 전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여리고처럼 진멸시켰는데 거기 25절에 나온 것처럼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다. 그렇게 했고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다.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취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만 멸하고 그 모든 가축 그리고 그들이 얻었던 전리품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는 최선의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듯이
이렇게 하면 쉬운 건데 그 쉬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서 얼마나 어렵게 일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저희가 들어갔을 때 그때가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이 뽑을 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때가 인원이 그래도 갑자기 늘어났어요. 40명을 뽑았는데 이제 신대원은 일반 대학을 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나이 차이가 막 대학을 졸업하고 온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오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직장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은 벌써 그때 40대, 50대 되신 분도 계셨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역사고 사연이 다 있으신 분이죠.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 중에서 장로님들도 꽤 되셨습니다. 몇 분 되셨는데 하나님이 앞에 헌신을 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소원을 누가 했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서지를 못한 거죠. 그래 또 어려운 일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해놓고 또 다시 돌아서고 몇 차례 그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왔습니다. 내가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 나왔으니까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그분들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간증을. 그래서 보면 결론이 다 그렇습니다. 벌써 진작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돌아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늦게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바로 쓰시더라고요. 신학을 하면서 그냥 바로 교회 개척을 하시고 하나님 쓰시긴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저희 동기 목사님도 이제 은퇴는 뭐 말할 거 없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은 일찍 다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 보면 참 하나님의 부름을 내가 깨달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게 또 돌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듯 같은 일들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순종함으로 되어질 때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 되어지는 일들을 왜 어렵게 그렇게 했나. 그런데 그 순종을 배우는 것이죠. 그 순종을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회복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싸움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광야 40년을 보내었지만 여기서 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바로 열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40년을 너희는 안 되겠다. 다시 광야로 내보내서 40년을 또 헤매다가 와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사실은 순종을 했잖아요. 아간만의 문제였고 그 공동체에 그것을 회복하지 못했고 고비를 그들이 넘기지 못하고 아이성 싸움에 나섰기 때문에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그 한 가지 온전하게 순종해야 됨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앞으로의 모든 싸움은 그리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몇 번의 문제가 있었고 과정을 넘었지만 결국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회복의 자리에 이르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성에 들어가서 살고 그 성을 중심으로 다시 성읍을 이루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뜨렸고 여리고성은 이제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그리고 아이성 싸움도 그들이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거기를 다 아이 왕까지
다 죽이고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으니 오늘까지 있었던 황무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외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그랬으니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성 싸움을 싸우고 아이성 싸움에서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에발산이 나옵니다. 후대 세켐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세켐, 당대에 아마 가장 큰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언저리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마주보고 있는 산이 나옵니다.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31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에 나와 있고요. 그렇게 가서 하라고 말씀하여 더 구체적으로 27장에 모세가 27장 1절 8절까지 그곳에 가서 율법을 낭독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 싸움, 아이성 싸움, 싸움에 몰두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호수아의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첩첩산중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죠. 그들은 그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가 아니라 거기는 돌을 세우고 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발산과 그리심산에 6개 지파씩 놔두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낭독했을 때 축복과 저주가 되죠. 그리심산에 축복을 낭독할 때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저주를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낭독한 것을 하면 에발산 사람의 6개 지파가 아멘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는 축복이 선포가 되고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이렇게 했고 그 28장이 신명기 28장이 우리가 말하는 축복의 내용과 그리고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를 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이어져 가고 있고요. 이 전쟁에서 그리고 이 실패에서 하나님의 옆에 회복되는 것은 그 회복의 길은 그 끝이 바로 예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회복의 길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의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이잖아요.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끝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에발산 그리심산에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명령했지만 흐름의 상에 있어서 아이성 싸움 다음에 일들이 이루어져 갔다는 것은요. 가는 과정에도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전쟁을 겪고 나서 세워야 할 것,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됩니다. 정리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 후에도 입을 닫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인해서 실망했고 나는 다시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단절하고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나아갈 때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큰 불꽃 가운데 큰 음성 가운데 큰 바람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말씀도 아마 안 들리고 묻혀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으니 이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귀가 예민하게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자 집중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처음 보면 보이는 산이 저 산은 어떻게 올라가지? 그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자는 어디로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자는, 관심 있는 자는 어디로 올라가는지 길을 압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죠. 모든 자에게 길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사람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만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은 승리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고 예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이성 싸움에 통해서 에발산에 가서 그리심산에 가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여기 말한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했으니까 회복된 자의 번제, 헌신과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앞으로 남은 가나안 싸움에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예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예배는 완성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왔잖아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예배 드려진다고 하면 예배는 시작,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요. 예배는 완성,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승리의 길을, 순종의 길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신앙으로 나가는 기회로 삼으시고 주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예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설 연휴 명절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 마음이 분주했고 어수선했지만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렇게 예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언제나 회복하기 원하며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으로 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감격과 신앙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예배 속에서도 이렇게 넘치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다시 명절 끝나고 일상으로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늘 끌어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3장 부르십니다.